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세 번 한번 해봅시다.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삶에 역사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또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아멘을 안 해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새벽 예배는 큰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고 싶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100번 이상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너무 작아서 기분 나빠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500번 이상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기준에 안 차요? 한 분 계십니다. 한 번 500번 이상.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1000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기도 응답 받은 분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매일매일 3번 이상씩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조했던 게 이제 말씀과 기도인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자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새벽에 기도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려면은. 근데 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성공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성공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 성공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 일찍 자라는 거예요. 전날 일찍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성공자가 되려면 그거는 새벽에 승패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미 전날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더 부흥이 일어나고 동산교회 위에서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명령. 이 명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명이에요? 전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 사명.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또 이 친구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사실은 어떤 복이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가서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일생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진리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적에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를. 평상시에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도 받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 낙심도 하고 또 전도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도 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가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고 또 이것이 간증이 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신기하게 방해합니다.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서 그를 건져내는 그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촌에서 전도할 적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마을들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몇 차례 이제 찾아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을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또 금요일에도 가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 주일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까지 했어요. 자, 근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오셨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토요일 오후에 자기 신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신우한테 전화가 몇 년 동안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우가 직업이 뭐냐?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인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에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어. 이 말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 나가면 집안에 큰 우환이 있으니까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마귀가 설마 뭐 방해할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거지. 근데 악한 영이 그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몇 번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을 몇 달 전에 이제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이제 그 교회도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한 교회에 옛날에는 그 농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서 농촌 활동도 하고 또 교회 가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면은 가서 전도도 함께 돕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신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 당시 그 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와 또 선물, 쟁반을 준비를 했대요. 예쁜 쟁반을 이제 전도 용품으로 선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다 그 지역을 다 돌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집, 교회 가까이에 있는 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가서 전도하면서 쟁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쟁반을 딱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들어가더래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다시 쟁반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쟁반 없어도 돼요 하고 교회에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해준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시절입니다. 이 쟁반을 왜 놓고 가시지? 그래도 내가 전도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쟁반을 갖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쟁반을 탁 보더니 아이고 고마워요 하더니 다시 쟁반을 갖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다시 이제 교회로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또 쟁반을 갖고 또 교회로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쟁반을 왜 갖고 왔습니까? 선물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쟁반 필요 없어요. 쟁반은 예쁜데 쟁반 필요 없어요 하고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3번, 4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 앞에 또 쟁반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 그날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쟁반 이게 선물 드렸는데 왜 이 선물을 왜 자꾸 교회 앞에 갖다 놓을까?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쟁반을 그 집에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집 앞에다가 놓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수의 그 돌산읍에 위치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려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내려와서 전도 활동을 할 적에 그때 전도지도 주고 쟁반도 주고 전달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무당이 한 사람이 전도가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한 사람이 전도되고 그 남편도 전도가 되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집사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동네 다 돌아다녔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날 것 같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저 집이 무당집인데 저분이 지금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3년 전 전도 행사 때 전도지하고 전도 선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당분이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대학생이 준 그 쟁반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마음속에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어째서 교회에서 주는 쟁반을 받았느냐. 이 쟁반을 다시 교회로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지났는데 그 대학생이 다시 쟁반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쟁반이 필요했어. 예쁜 쟁반이 필요했는데 그 쟁반을 보자마자 쟁반에 아주 속 마음이 들어서 갖고 싶었는데 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주는데 좋다고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또 귀신이 또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는 쟁반은 받지 말아라.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집에 와 있는데 조금 있다 그 대학생이 쟁반을 다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인간적 마음으로 또 그걸 쟁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 교회 쟁반인데 그걸 왜 받았느냐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쟁반이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교회 갖다 줘야지 하고서 쟁반을 딱 잡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귀신이 교회 쟁반을 무서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쟁반도 무서워하는 귀신을 내가 왜 믿고 따라야 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쟁반을 무서워하는 저 귀신을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서 그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집사님이 되고 남편과 함께 그 무당 살림은 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부 생활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냐.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또한 구원받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두 번째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 발걸음을 옮겨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개척해서 전도하려니까 열심히 했겠어요. 전도지만 수천 장, 수만 장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또 뭐 음료수, 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나누어 드리고 전도 선물도 뭐 다양합니다. 물티슈도 있고 그냥 종이 티슈도 있고 또 뭐 감자 깎는 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 물품이 많아요. 그걸 다 준비를 또 하고 또 전도 물품을 위해서 또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품도 쌓아놓고 그냥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개척해서 전도하면은 교인들이 몰려올까요? 몰려오지 않을까요? 저는 몰려온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내가 가서 전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아니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올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 가졌으면 전도도 못했지. 근데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야. 전도를 근데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해도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가겠다 약속해놓고 또 다른 교회 아니면 큰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몇 번 경험하니까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전도를 하고 수천 장 수만 장 전도제를 나눠주고 아무리 이렇게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교회를 와보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탄식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내가 거둘 것이니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만 하여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는 그런 부흥이 없었어요. 열심히 전도했지만 부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참 2011년에 개척을 했는데 11년 말까지 거의 가족 포함해가지고 성도가 1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2012년 1월이 딱 시작하는데 첫 주부터 세 가족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에 3명이 등록하고 두 번째 주에 2명이 등록하고 세 번째 주에 3명이 등록하고 네 번째 주에 1명이 등록하고 다섯 번째 주에 3명이 등록하고 여섯 번째 주에 2명이 할렐루야 이렇게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10주 연속으로 세 가족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교인이 5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담대함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마음의 문도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발걸음도 옮겨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한 전도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전도는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모든 전도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마치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고 다음 날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씨를 뿌렸으면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권면도 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이 거둘 날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고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가운데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계신데 그 어머니가 91세가 되셨어요. 91세. 이춘여 성도님이라는 분이신데 91세. 근데 이분을 제가 처음에 이제 고관절이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연락해서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뭘 했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어르신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어르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죽음 후에는 천국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처럼 따라하면 좋은데 이춘여 성도님은 안 따라하시더라고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 신방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반가워하셨는데 복음이 딱 전해지는 순간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아예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도 계속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입을 꾹 다물고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뭐 안 따라하셨어도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안 감아요, 눈도. 기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면 네 기도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 어머님 아멘 좀 하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이제 빵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우리 따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고 지난번에 병원에서 한번 뵀죠? 그랬더니 꼭 막 반갑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내놓다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이춘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이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으면 인생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허망합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8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가서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전도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아담 이야기도 하고 하와 이야기도 선악과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놀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대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일단 눈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눈이 뒤집어졌대요. 두 분 다. 그리고 두 분 다 몸에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무슨 막 얼굴 같은 데는 막 울긋불긋하게 되고 온몸이 열이 펄펄 끓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두 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집안에 누구를 불렀느냐? 박수무당 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박수무당 세 사람. 박수무당 세 사람이 춤을 추면서 이제 막 그냥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깜짝 일단 놀랬죠. 할머니 할아버지 편찮으신 것도 그렇지만 박수무당이 구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이분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박수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요, 안 놀래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가족들이 이 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다 하니까 누굴 찾겠어요? 이준여 성도님을 찾은 거예요. 애 어디 있어? 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이준여 성도님 그때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 애 찾는다고 막 다 애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면서 어디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교회를 발길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80년 지나. 그 뒤로는 아예 교회에는 갈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아주 그때 들었던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예 교회는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80년이 지났는데 고관절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 전도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잘못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여 성도님, 우리 어머님 아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도 도망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 이준여 성도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어린 시절에 믿음이 있으니까 박수무당들도 알아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전도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안 돼서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나 몰라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여기까지 어떻게 또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뭘 시작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딸 집사님이 노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걸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노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어머님이 91세 어르신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를 아주 정자로 그대로 써가지고 이걸 몇 페이지를 그걸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써놓으셨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신방하고 딱 돌아오는데 딸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내 마음이 든든하다. 든든하다.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다.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80년 전에 믿고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의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오늘 그동안 또 이렇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저녁 집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 집사님 함께 합시다. 우리 아이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고 또 전도의 역사, 또 열매가 맺혀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전도의 사명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에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축복의 통로인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